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을 정직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깨어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해 볼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또 지혜롭게 잘 인도해 볼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마음 써보고 기도하면서 헌신하여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사역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삶이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터키의 81개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현지에서 안식년을 맞이하는데 또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도록, 지난번 투르키의 시리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먼저 하나님 주님의 옆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이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파수꾼으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항상 그리스도시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복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정한 영혼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주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한번 전도에 힘써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함께 마음 써서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역하는 교회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터키의 81개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내외가 현지 사정으로 국내에 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안식년을 지내게 됩니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어서 감사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피해 입은 것이 빠르게 복구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저희들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씻어주시고 또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8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레위인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중보로 2박 3일의 컨퍼런스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컨퍼런스는 그 대구 동신교회 대구에 있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신모하시는 대구 동신교회 생명사역 컨퍼런스 다녀왔는데요. 행복 축제를 앞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컨퍼런스였고 또 사모함이 있어서 다녀왔고요. 또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고 또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 18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장에서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켰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이스라엘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고라의 무리들을 심판하셨죠.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산까지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었고요. 또 17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 그 중에서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고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임무와 그들에게 돌아갈 분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헌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드려서 그것으로 제사장의 양식을 삼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살펴본 후반부에는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통하여서 레위인들에게 돌리고 그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을 보장해주고, 또 레위인들도 역시 11조의 11조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민수기의 주제가 이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끊임없는 실패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12정탐권 사건을 통하여서 불신앙,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살려주시고 대신에 20세 이상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심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나한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들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16장에 가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고라의 무리들이 당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권위에, 또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삼키고, 이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장 18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들을 다시 세워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19장에 붉은 암송아지 제의와 그 정수를 통하여 진영을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또 구속하시고 도와주시는, 세워가시는,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실패의 반복, 불신앙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큰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고, 특별히 오늘 18장에서는 16장에서 흐트러져 있던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다시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다시 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여 세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1조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또 그들의 11조로 인해서 생활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와 직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또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담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세운 영적 지도자들과 헌신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돌볼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특별히 세운 존재들이지만 백성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자족하게 하는 그러한 양쪽의 기능을 하게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헌물과 또 제물과 헌신으로 또 11조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들과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권위를 세워주셨고,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게 자족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원리는 똑같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도 지금 어떤 생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저같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사역자들이 부족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고 또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로, 목회자들로 세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귀히 여기고 섬기고 세워줌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사역자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은 리더와 사역자로 세워지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생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게 선순환되는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공동체이죠. 그러나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어지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업신 여기고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목회자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올라서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되면 그건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임과 위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섬기고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21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인,
회막 봉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들은 하지 아니하고 늘 회막 안에서 생활하고 회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하는 그 레위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따로 땅을 기업으로 공급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각 지파의 가문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으로 받은 땅의 기업이 있어요.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의 소출로 인하여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기업을 받았죠. 그런데 레위인만은 땅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져서 그 성읍 안에서 살고 그 성읍이 속한 지역에 있는 백성들의 11조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크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땅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수고와 노력과 너의 어떤 재주로 네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활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너는 아론과 레위 지파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아론과 레위 지파지요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분배를 받지 않고 그 땅이 너희들의 분깃이요 너희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요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백성들의 공급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것은 역으로 보면 욕심부리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을 통하여서 공급하는 것, 백성들이 많이 공급하면 많이 공급하고 소출이 많아서 백성들이 적게 공급하면 적게 공급하는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사는 것, 이게 이제 레위인과 또 제사장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받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출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죠. 또 여러분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신명의 말씀에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하는 일들을 또 레위인들이 충실하게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을 받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살아야 되게 그렇게 사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백성들은 이러한 레위인들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구나. 또 야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아깝구나.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귀히 여기고 사실은 그 레위인들도 땅을 다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 분배받지 않은 땅은 누가 받았어요? 다른 백성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잘 섬기고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면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어졌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성읍에 살면서 성도들 백성들의 공급을 통해서만 살아야 되는데 지정된 성읍을 이탈해서 다른 데에서 자기 힘으로 더 나은 삶을 통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그러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 못하니 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의 침입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역자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성도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때로는 또 생활이 힘들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더 편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사는 것, 그게 이제 원리죠. 성도들 역시 우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또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백성들의 11조로 살지만 그 11조로 받은 나의 몫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그 11조는 이제 제사장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11조는 레위인에게, 레위인들의 11조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백성들이나 레위인이나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래서 11조는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 29절 30절에도 보면 29절에 너희가 받은 그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30절에도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첫째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건 일반 백성이나 레위인이나 다 동일한 거예요. 뭐 사역자가 됐든 교회의 어떤 위치가 됐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원리대로 또 저희들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또 임지와 사역지와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힘과 능력을 삼아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하루를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전도의 마음속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